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1년의 반이 지나고 또 반이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 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앞에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전까지 많은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엄청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이제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 저도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제 신앙을 키워오긴 했는데 정작 저는 지금 장로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저의 간증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간증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굉장히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평생 저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것을 주저했고 또 실제 해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드디어 저를 사람들 앞에 이제 세우셨어요. 그것이 어떤 행사에서 세웠냐면은 CBMC라 그래서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해요. 근데 재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이분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집회 강사로 초청을 우여곡절 끝에 받고 그것을 어렵게 이제 수락을 해서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8월 달에 이제 행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굉장히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 자리는 굉장히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자리일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은혜로운 자리일 텐데 왜 그 자리에 가기가 이렇게 싫어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제 마음은 이렇게 무겁네요. 그 자리 참 좋은 자리일 텐데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강사로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무겁고 가기 싫어지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아들아, 이것은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니 올라가서 내 자랑을 마음껏 하고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은 정작 그것은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CBMC 제주도 컨벤션 센터에서 무려 3,000명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낱낱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소위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서 뭐 저를 비롯해서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무사히 이제 저의 강의를 이제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의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 모두 신앙 간증 프로에 출연을 해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KBS 아침마당을 통해서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거기 가서 했어요. 공중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그 여학생한테 4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침마당을 봤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는데 저는 막 떨면서 받았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8일 날 다니엘 기도 때 저를 세우셨는데, 정말 이날은 화산이 폭발하는 날 같았어요. 1만 90개 교회가 그날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했고, 저의 간증을 이날 34만 명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하루에 10,000명씩 보기 시작하더니 5일이 됐는데 8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오륜교회에 전화를 해서 당장 내려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게 저는 싫었어요. 다니엘 기도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거 책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책을 내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증은 듣는 사람만 듣잖아요. 근데 책은 일단 활자로 찍어 놓으면은 그건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의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싫어서 이것도 안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2달을 쫓아다니면서 해서 결국은 이 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1년 동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것이 어느 하나도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한 것도 없고,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몰고 가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 간증을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제 간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에 간증을 하면서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 오늘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곤지암 만나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요,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오셨어요. 2분 다 한경도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록 배우지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저를 신앙 가운데 잘 키워주신 그런 좋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미국의 어머님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런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이제 어머니를 보내줬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분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려운 어린아이를 매달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우리들이 원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원조를 받는 어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 단체를 통해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저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에드나 어머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5를 보내줘요. 매달 $15를 보내주고 저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늘 바뀌죠. 명환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에드나 어머님,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편지가 와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어린 때 이렇게 꿈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면 저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편지는 무려 몇 년 동안 배달이 되냐면요, 45년간 배달이 돼요. 저 편지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1990년이라고 써 있어요. 1990년은 제가 건국대학교 교수가 된 해예요. 제가 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드나 어머님은 저에게 저와 같은 편지와 $15를 보내줍니다. 근데 45년간을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하시는데, 45년 동안 편지의 내용은 늘 바뀌었지만은 늘 바뀌지 않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기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세 문장은 45년간 매달 배달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나 어머님은 $15를 어떻게 썼는지 저한테 꼭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15를 보내주면서 어디에 썼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 오늘 집에 가면서 우리 아이들 간식 사갔어요. 또 어떤 때는 오늘 제가 강의 노트북을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에드나 어머님은요, 우리 나이로 105세를 사셨어요. 105년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것도 평생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독신으로 105년을 사셨어요. 19세기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20세기 100년을 사시고 21세기가 시작하는 해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 신문은 이제 에드나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동네에 나오는 신문에서 에드나 어머님 100살이 되었을 때 축하한다고 신문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에드나 어머님이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하고 같은 나라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드나 어머님이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당장 아들아 오너라 하고 반길 것 같은데 에드나 어머님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가 미국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한 3번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문화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드나 어머님은 그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에드나 어머님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아들아 당장 오너라 해놓고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앞에 앉혀놓고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고 돈을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너 이렇게 잘 됐어.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지 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건국대학교 교수로 이제 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교수 생활 한 5년 하고 있을 때 그때 에드나 어머님의 연세가 99세,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나를 도와줬는데 어머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을 봐야 되겠다. 근데 에드나 어머님한테 가서 가겠다고 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까봐 이번에는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소 하나 들고 제가 어머님이 살고 있는 미국의 네브라스카를 찾아갑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처음 가요. 저렇게 옥수수밭만 있는 네브라스카에 가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어머니 집을 찾아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를 이제 찾아가게 되고 바로 저 하얀 2층 집을 찾아서 이제 저기가 에드나 어머님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그동안 저는 에드나 어머님과 같이 사진을 많이 평생 교환을 했기 때문에 에드나 어머님이 사는 집안의 그 동네의 모습은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바로 저 하얀 2층 집에 이제 에드나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을 도착을 했고 이제 저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이제 똑똑똑 두들겼더니 다른 할머니가 나오시는 누군가 했더니 그 에드나 어머님의 3살 아래 릴리안 동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가 되는 거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어머니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안쪽으로 안내를 하고 거실에 이제 앉혀놓고 에드나 어머님은 2층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이제 동생분은 2층에 올라가서 한국에서 명환이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안 나타나세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안 나타나.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위에서 뛰어내려오실 것 같은데 아들이 왔냐 그래서 반기면서 뛰어내려올 것 같은데 30분 1시간이 기다려도 또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어머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이상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갔어요. 내가 에드나 어머님한테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어머님이 불쾌하신가?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서 아들이 찾아왔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해도 안 갔어요.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오지 마야 할 곳을 내가 왔나? 그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어머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2시간 만에.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저는 1층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걱정스럽고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근데 에드나 어머님이 결국 2시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저 2층에 이제 에드나 어머님이 서 계시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빛이 밝게 빛나가지고 어머님의 모습을 자세히 안 보였는데 한 10초 15초 지나고 나서 에드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내려 보내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여성들을 봤지만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왜 어머님이 2시간 만에 나타났는지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2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계셨고,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화장을 하셨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이쁜 귀걸이를 하고, 이쁜 목걸이를 하고, 저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99세 할머니입니다. 저렇게 빨간 구두를 신고 2층에 서 계시는 거예요. 99세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움직임이 불편하셔가지고 목욕하고 단장을 하시는데 시간이 2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2층에 이제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에드나 어머님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오지 말고 자기가 내려가겠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래층에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냥 일찍에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2층에서 아래층으로 30분 만에 이제 혼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40년 만에, 이때 제 나이가 40살이었는데 40년 만에 에드나 어머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가난할까? 그런 불평이 이제 많았어요. 얼마나 가난했길래 미국에서 원조까지 받아야 될까? 불평이 많았는데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은행에 잔고가 전혀 없었지만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늘나라 은행에는 기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의 부모님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평생 하셨고, 또 미국의 에드나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고, 또 저희 외할머님도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가면 앉으라 그러고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고, 기도의 축복을 받고 어렸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자랐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늘 열등생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불량 학생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늘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은 늘 밑바닥인 그런 학생이었어요. 왜 그랬냐? 제 이해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머리가 나빴던 거예요. 어느 정도 나빴냐면, 가족들하고 TV 드라마를 보면요, 가족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제가 왜 웃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웃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 가족들이 슬퍼해요. 그러면 왜 슬퍼하냐고 물어보고 이유를 설명을 듣고 제가 슬퍼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항상 이해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 별명을 형광등 오빠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설교를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꼴찌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조명환 교수처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어렸을 때 성적이 오르지 않는 늘 밑바닥인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면요, 대학을 가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가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꼴찌도 한번 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상태로 이제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느 어른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건국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이북에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피난을 오셨대요.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명환아 너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너 대학 갈 때 안 됐니?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저 사실 대학 갈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냐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했죠. 제가 가고는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제가 가서 붙을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러 꿈이 뭐냐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없었거든요. 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늘 밑바닥 열등생이었는데 제가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늘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거창한 꿈을 저는 갖고 있질 않았어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좀 좋은 성적표 한번 받아봐서 부모님한테 좋은 성적표 한번 드렸으면 그게 하나의 소망이었죠. 근데 대학 교수님이 제 앞에서 너의 꿈이 뭐냐고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 정도 거짓말을 해도 교회 가서 심각하게 회개를 할 정도의 죄 같지는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거짓말로 제 꿈은 교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수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교수님 뭐가 잘 됐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네가 가야 할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니까 건국대학교를 모든 대학들을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가면 붙을 수 있을지. 근데 건국대학교도 물론 다 사사지 뒤졌는데 제가 가서 붙을 수 있는 학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학과가 그래요? 그랬더니 공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가 있대요. 거기를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교수님 그러시군요. 제가 사실 문과거든요. 문과인데 어떻게 공과대학 이과를 지원을 하냐군요. 지금은 요즘은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을 해요. 그러나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문과생은 이과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배우는 게 달라요 다. 그래서 그때는 본고사를 칠 텐데 도저히 저는 문과도 못 가서 쫄쫄매는데 제가 준비도 안 돼 있는 이과에 어떻게 가서 시험을 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아유 교수님 그럼 그렇군요.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원해봤자 지원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원해봤자 합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긴 제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이걸 너무나 그것만 들어도 막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었고 저는 시를 읽고 시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과대학에 그런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거기는 못 갑니다. 가봤자 저는 떨어져요. 그랬더니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왜 안 떨어지냐 그랬더니 거기가 미달학과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미달학과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거기를 지원을 안 해. 예. 지금은 신문만 피면 뭐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바이오 시대다, 생명공학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은 제가 대학 들어가던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생명공학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언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공학 산업도 없었어요. 그러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명환아, 근데 거기 들어가도 너 취직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취직이 안 되죠. 생명공학 산업이 없었고 생명공학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비인기 학과였던 거죠. 아무도 안 가는 학과였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미달이 될 수밖에.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명환아, 근데 너 지금 나한테 꿈이 교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교수가 되려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돼야 교수가 되는 거야. 너 10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 근데 너 4년 뒤에 졸업하고 취직 안 할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취직은 안 돼. 근데 다행히 너는 교수가 되겠다고 하지 너는 10년 동안 취직 걱정 안 하고 오직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해야 돼. 근데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그때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어느 누구도 그 학과에 지원을 안 하지만은 10년 뒤에는 온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10년 지나니까요. 이 학과가 엄청 신문만 열면은 그때는 뭐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유전공학 시대가 유전공학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막 이런 신문 보도가 막 나오고 있을 때 학과의 인기는 완전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요. 그때 입학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들어갈 때는 미달학과라 그래서 저는 저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국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없고, 제가 저기만 유일하게 저기가 미달학과라고 하니, 특히 서울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적성에도 안 맞고, 저는 과학을 싫어했지만은, 적성에도 안 맞는 과학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저기를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3월 5일 날 대학 입학식이었는데요. 저는 막 대학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대학생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잠깐 또 앉아보래요. 그러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허연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어머님이 가난한데도 대학 입학하니까 돈을 주는구나 해서 편지 봉투를 뜯어봤더니 돈이 있지 않냐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종이 쪽지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 적은 게 대학 입학 선물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원래는 긴데 그걸 간단히 써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써서 저한테 준 게 대학 입학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한데 네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대학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대학 입학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앉혀놓고 너는 절대 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머리는 검증된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놀래가지고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나한테 좋은 성적을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는 머리 나쁜 것으로 검증된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공부 못하는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된 머리인데 네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냐. 교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직업이고 남보다 머리가 좋아야 연구도 하고 가리킬 텐데 네 머리는 공부를 못하는 머리인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냐. 그거는 너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럼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머리로는 교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끌어들여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넌 교수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네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향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네 속에 와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네 머리는 나쁘지만은 너는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으면은 하나님은 만나준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대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남들이 지원 안 하는 미달학과를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데 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정말 듣고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돼.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할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하나님하고 그럼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나면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많이 해야 친해지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내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도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생각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큰 보직을 줬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니까 우리 교회 제1호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을 줬냐면요, 저한테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학생의 지도교사를 합니까? 저는 그때 기도도 못해가지고 어머님이 기도문을 써주면 저를 그걸 낭독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학생 예배를 따로 인도하래. 주일날 2시에 학생 예배를 보는데 저보러 설교를 하래요.
고등학교 가초롭한 학생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근데 해야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혼자고 저는 제2로 대학생이 됐고 해야죠. 그래서 설교는 해야 되겠고 설교는 못하겠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책방이 종로서적이라는 책방이 있었어요. 종로서적에 가서 목사님 설교책을 여러 권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고를 내가 읽어보고 원고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그거를 공부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해서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의 지도교사를 할 때 18명으로 시작을 해서 4년간을 했는데요 85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잘했죠?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우리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85명이 부흥되니까요 요번에는 주일학교 부장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요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동안 300명으로 부흥을 시킵니다. 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큰 제가 영향을 주는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잠언 12장 24절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저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남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의 손은 남한테 부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은 아주 명확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리더가 되고 게으르면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으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돼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저런 말이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하되 그것도 힘써 일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으면 맞아. 내가 학생이니까 엿새 동안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노래하는 가수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는 건 아니구나.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요 다윗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실 때 저의 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저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성실한 모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것 물론 제일 좋아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제가 제 성적을 띄워보면 저렇게 DDD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듣는데 도무지 문과에서 들어도 제가 이해가 느린 사람이 이과에 가서 과학 과목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제 학부 성적이 저렇게 시작을 해요. DDD, F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저런 성적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성적표가 양양양양 가다가 미가 한 2개 정도 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DDD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늘 받는 점수였어요, 저게. 그러나 이제 저 점수를 가지고는 제가 유학을 갈 수도 없고 박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DDD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평균 A-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대학을 입학을 해서 청년 한 6, 7년 동안 기간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정말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지금도 책상에 앉으면 8시간을 일어나지 않고 앉을 수가 있어요. 제 인생에 기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성적이 계속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게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 기적은 성적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하도 하나님께서 엉덩이 무거운 축복은 줬어요. 책상에 앉으면 안 나와요, 그냥.
근데 성적은 안 올라요.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열등생 저를 TV 드라마도 이해를 못하던 저를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이제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에 있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 합격이 돼서 이제 미국 유학을 드디어 가게 돼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제1호 대학생이 되더니 또 제1호 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목사님하고 성도분들이 좋아했는지 제가 수요 예배를 조명한 학생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김포공항에 갔는데 저를 콘크리트 바닥에 앉으라 그러더니 모든 성도들이 둘러싸여서 거기서부터 또 예배를 드려요. 또 대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미국에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또 김포공항에서 또 2부 예배까지 드리는 축복까지 받고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결국 1년 만에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났을까요? 결국은 공부를 못해서 또 쫓겨나요. 정말 유학을 가기 위해서요, 미국을 가니까 영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가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가 안 들려요. 영어 강의가 무슨 말인지를 못 모르겠어요. 전공 공부도 딸리는 데다가 영어 강의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 성적을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미국 대학원은요, 평균 80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늘 비학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80점 이상을 유지를 못해서 첫 학기 마치고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명한 당신이 지금 성적이 안 됐으니 한 학기 더 기회를 줄 테니 그래도 80점이 평균이 안 되면 우리 학교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학사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제가 그 80점이 안 돼서 이제 학교를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게 돼요. 학교에다가 학생증을 반납을 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오하이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지냅니다. 저는 이때 또 결혼도 하고 왔어요. 또 저희 딸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저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고, 저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했고, 저는 너무나 창피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아내뿐만 아니라 저의 집에도 어느 어디에다가도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학교 간다 그러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못 가고 공원 벤치에 갑니다. 정말 오하이오 공원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지옥과 같았어요. 저기 앉아서 1년을 지냈는데요, 정말 저기 앉아서 울고 불면서 지내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도 어느 학교도 저를 받아주는 학교도 없었어요. 당연히 받지 않겠죠.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는 정말 저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하나님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전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게 뭡니까? 제가 왜 남의 나라 공원에 와서 이렇게 쫓겨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망을 했고 하나님이 너무 싫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었지만 저는 싫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지 않은 학생이었던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저는 교수가 제 적성에 맞는 직업도 아니었고, 저는 공부가 제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 직업을 택해서 살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공부하는 길로 보냈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미국까지 보냈으면 박사를 만들어주고 교수를 만들어줘야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나를 쫓겨나게 만드냐? 여기서 쫓겨나게 만들 거면
미국에 오기 전에 다른 길로 만드셨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쫓겨나게 만드는지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졌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런 의심도 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인생에 나오고자 하고 실패자고, 저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인생의 실패자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하이오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저의 몸은 너무나 약해졌고 저의 육신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저의 정신 상황도 너무나 안 좋아지고, 정말 공원 벤치에서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6개월 이상 지나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저희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에드나 어머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에드나 어머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매달 편지가 날라옵니다. 명환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 저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저를 사랑한다면 왜 여기서 남의 나라에서 저를 쫓겨나게 만드나요? 어머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어머니, 저는 못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으면 됐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잘합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팽개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을 믿으라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에드나 어머님은 저를 설득을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에드나 어머님은 저를 기도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저는 그 설득을 당했고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고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난데없이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도널드 딘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자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나? 저는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정말 기적이 발생을 한 거죠. 저는 이분한테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C를 받았어요.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자기 클래스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한테 추천서를 써주지 성적이 나쁜 학생한테는 안 써줍니다. 근데 이분한테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추천서 내용은 이래요. 조면 학생이 비록 우리 대학에서 쫓겨났으나 귀 대학에서 받아주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머리 푹 숙이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학교에서 그냥 받지. 근데 뭐 그분도 평교수니까 어떡하겠어요. 학교 규정이 그런 거를.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 귀대학에서 좀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어쨌든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학생이 제가 미국 대학 교수의 추천서를 받게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모든 대학에 입학원서를 또 내요. 추천서를 동봉을 해서.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저 교수님을 저한테 보내줬고 하나님이 추천서를 써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도 저를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없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아리조나 대학에서 했는데요, 아리조나 대학에서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편지가 왔는데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리조나 대학은 이미 2달 전에 저한테 불합격 통지를 한 학교예요. 근데 2달 뒤에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학교가 나를 불합격시켰는데 왜 또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를 열어봤더니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대학에서 2달 전까지만 해도 너를 받아서 지도하겠다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명이 나타났대요.
찰스 스털링 교수가 나타났는데 이 교수가 너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대학에 오되 다른 교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니 다른 교수한테는 갈 수가 없고 이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오너라,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보니까요, 그분이 전공을 에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에이즈 학회장하고 아시아 에이즈 학회장하고 뭐 그러지만요, 저는 에이즈를 공부로 미국까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 왜 갔냐면요,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는 유전공학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근데 난데없이 에이즈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 물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불과 2년이 지나네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에이즈를 많이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제가 이 교수 밑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때 가면서요, 옛날 건국대학교 들어갈 때가 생각나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미달학과를 공과대학 찾아가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네.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대학 전공도 생명공학, 박사학위 전공도 에이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즈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언론이 저를 인터뷰할 때 늘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조명환 교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단지 남이 안 하고 있을 때 처음 에이즈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비춰졌던 거예요. 선구자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억을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머리는 나쁘고 교수는 시켜야 되겠는데 남들이 공부하는 인기 종목을 같이 공부를 시키면은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남들이 안 하는 비인기 전공을 공부를 시키면은, 먼저 시키면은 교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사실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학생들은요, 합격을 여러 군데서 봐 자기가 골라갑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은요, 서로 교수들이 자기가 받고자 하고 막 골라요. 오라 그래요. 지도 교수를 자기가 선정을 해요. 저는요, 제가 선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쫓겨나고 1년 동안 공원 벤치에서 울면서 지낸 거죠.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근육을 많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사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또 왜 어려운 일과 도전들이 없었겠어요. 그것들을 제가 잘 버티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그 정치 외교학과 저희 집에 온 교수님 앞에서 얼떨결에 너의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거짓말로 교수요 했는데, 꼭 교수요 한 지 15년 만에 제가 건국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가 돼서 건대 돌아오면서요,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못했던, 한 번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학생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드라마도 세상에 드라마도 이해를 못하는 저를, 맨날 꼴찌만 하던 저를 이렇게 교수를 만들어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부터는요, 정말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 잘하고요, 또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교수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영어 표현은 아주 명확해요. God is not finished yet.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힘든 일로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고난으로 여러분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 속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또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서. 저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면 노벨상 수상자 바로코 블룸버그 박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대학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하라는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분을 우리 학교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잘 하시고 국제 심포지움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6개월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 교수, 이분이 그때 저 동부에 계셨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되겠는데 조 교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데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지 알죠? 저기는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이 발명이 되는 장소예요. 스마트폰도 저기서 만들어졌고 전기자동차도 저기서 만들어지고 컴퓨터도 저기서 만들어지고 세계 최초의 모든 혁신 제품들이 다 저기서 나오는 것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저 한가운데에 한 복판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도착했던 첫 번째 날에 같이 저녁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가 저 때 식사를 하면서 그 옆에 계신 스탠포드 대학의 토마스 메리건 교수를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에이즈 전공인데 세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인 바로 전문가예요. 저를 소개해 주면서 앞으로 조 교수 이분 밑에서 에이즈 연구를 하고 앞으로 시간의 40%는 나하고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스탠포드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에 보내더니 거기서 또 노벨상 수상자가 나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또 제가 제 전공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마스 메리건 교수 밑에서 또 제가 연구를 하게 되고 큰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에이즈 연구를 하는데요. 이 노벨상 수상자가 전화를 해요. 와보래요. 그런데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차 한잔할 때 저를 불러요. 근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노벨상 수상자예요. 제가 저기 있으면서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다 만납니다. 심지어는 가보면은 정치가가 앉아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을 상원할 때 거기서 만났어요. 또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CEO가 와서 앉아 있어요. 또 가보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와서 앉아 있어요. 또 그때 이분이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와서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얼마 전에 달나라에 갔다 왔던 달나라 우주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한 5, 6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죠.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 살아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거기서 만나고 있으니 이분의 소개로 다 만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니 저는 큰 영광이죠. 기쁨이죠. 근데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벨상 수상자는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고 간염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저한테는 이분은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바이러스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맨날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차 한잔할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일이나 이해가 안 가. 왜 그럴까 이분은? 근데 제가 한 5, 6개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생물학 교수로서 제 머릿속에는 오직 생물학만 있었고 그 중에서도 면역학 또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인 에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공부한 것은 그쪽 분야였고 제가 만난 사람은 그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교수들만 만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자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전공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경영자를 만나고 기업인을 만나고 정치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 생물학만 있고 자연과학만 있었던 머리에 거기에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영학적인 개념이 들어오고 인문학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바뀌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제 머리에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생물학 교수인 제가 통섭적인 두뇌로 제 머리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죠. 당신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냐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너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 실험실에서 은퇴할 교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세계를 막 뛰어다닐 사람 같이 그렇게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저 메리곤 교수한테 배우고 나는 너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 늘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을 만나게 해주고 실패한 기업인들까지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거기서 다 듣게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딸 첼시가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그 첼시가 블룸버그 박사님의 노벨상 수상자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2주 전에 저를 부르더니 조 박사 2주 뒤에는 네가 한번 강의를 해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미국의 공주를 앞에다 앉혀놓고 강의까지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세상에 드라마도 이해를 못하고 미달학과를 겨우 들어간 조명환이를 이렇게 키우더니요, 미국 대통령 딸이 있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시켜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블룸버그 박사가 저한테 또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과학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상업화가 되는지,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정말 애플 같은 회사가 탄생을 하는지, 휴렛 패카드 같은 그런 컴퓨터 회사가 탄생을 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거기서 목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정말 스탠포드 대학의 생활이 저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제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 내용을 계속 언론에 보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보내줍니다. 누구냐면은 서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우그룹이 망했잖아요. 다 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됐어요. 이 사람도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됐는데, 대우자동차에서 실업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즉 생명공학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200억이 있는데 같이 생명공학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자동차 임원이었고 생명공학을 전혀 모르고, 나는 생물학 교수이니 저기 같이, 그리고 또 마침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왔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200억이 있으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억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거짓말한 거는 아니고, 그분 뒤에 또 2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투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200억이 있는 줄 알고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회사가 넥솔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다가 이제 넥솔 바이오텍을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생명공학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 에이즈 백신이었어요. 에이즈 백신은 지금도 백신이 못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백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백스젠이 세계 최초로 15년 동안 2조 원이라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15년 동안 임상 1단계, 2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 임상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에이즈가 많이 창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에이즈 백신이 나오는 이 임상 실험을 다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마지막 임상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 회사를 어렵게 접촉을 했고 설득을 해서, 너희들이 에이즈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세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니 너희가 개발을 하면은 그 백신을, 에이즈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다 지을 테니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 너희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작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많은 돈도 빌리고 대출을 받고,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저도 에이즈 전문가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공한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많이 유치를 했고, 은행에서도 많이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의외로 저도 진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하기 시작하고, 결국 회사의 빚이 80억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서정진 사장은 북한강에 가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그러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정진 사장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어요. 정필순 권사님이 계셨는데, 분당에, 이분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 정필순 권사님이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도망다니고 막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여 아직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죽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을 해봐라. 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너무나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게 소위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저 사진이 이제 우리가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항체가 우리로 얘기하면 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은 항체가 지금 병원균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먹는 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화학으로 합성한 약이 있고 단백질 약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은 값도 싸고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단백질 약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합성이 안 돼요. 저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면 병원균을 공격을 할 텐데, 저거는 합성을 해서 못 만들어요. 근데 저 항체를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2002년도에 인천 송도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가 2002년도에 만들어지고, 서정진 회장의 정말 천재적인 경영 능력에 의해서 셀트리온은 지금은 현대자동차를 앞서가고 우리나라 3대 제3위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공학 회사가 만들어지고, 바이오시밀러 분야 세계 1위가 이런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를 보내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제 분야가 아닌 정치, 경영, 경제 이쪽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줬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정진 회장을 제 인생에 보내줘서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드는 그런 정말 피와 땀이 나는 고생을 하는 그런 현장 수업을, 경영 수업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냥 학생들을 가리키고 연구하는 평범한 생물학 교수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머리는 이미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제 머리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경영학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거기에 경제 경영학적인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평범하게 그냥 생물학만 가르치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의 마음을 줍니다.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엉뚱하게 제가 대학을 교수를 하고 있는데 49살에 다시 교수직을 잠깐 내려놓고 유학을 가요. 그것도 어디를 가냐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학생으로, 저기 행정학 대학원이에요. 저기는 생물학도 아니고 행정학 대학원이에요. 저기를 유학을 갑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또 공부시키를 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니까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을 안 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 볼 때 되면 저는 너무너무 기분 좋아. 왜냐면 제가 낸 시험 문제를요, 우리 학생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인상 빡빡 쓰면서 힘들게 시험 문제 푸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너도 한번 당해봐. 너 내 고생한 거 모를 거야.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것도 공과대학에 와서 내가 얼마나 과학을 너도 한번 당해봐. 저는요, 대학 교수가 돼서 시험 안 보는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공부하래, 학생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러 간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말리는, 교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왜 힘들게 가서, 그것도 생물학도 아니고 다른 전공을 또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이제 학생으로 전혀 엉뚱한 이제 경제, 경영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 교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치, 경제, 경영, 리더십 이런 것을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케네디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은 전 세계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강의를 다 듣게 돼요. 저건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 영예스러운 강연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정치가들이요, 저기 와서 연설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경력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들은 저기 와서 다 연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기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다 와서 저기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서 자기네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고 국가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우리는 앉아서 들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같이 이제 토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케네디 스쿨로 보내서요, 정말 제가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왔을 때 석사학위를 받고 오니까 전 세계를 제 가슴에 품고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강의를 다 듣고 이렇게 오고 나니까 정말 세계를 내 가슴에 품고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를 졸업하니까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난데없이 저한테 미국 정치학 겸임 교수를 해달래요. 생물학 교수한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건대에서는 생물학을 강의하고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네디 스쿨을 끝나고 오면서 이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즈 텐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저 사진도 저 끝에 이제 인도네시아 요도유노 대통령 부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들하고 가까이 일하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돼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생명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다면은 하버드 대학을 케네디 스쿨을 갔다 오고 나서는 생명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융합이 된 통섭적인 전략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물학 교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기업인들, 대통령들, 유엔 지도자들하고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에이즈는 이미 질병의 이슈가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약이 40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만 먹으면은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이런 걸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완치는 안 돼. 그러나 평생 약을 먹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걸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이즈가 지금 발견된 지 38년이 됐는데요, 37년이 됐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요. 과학기술의 힘으로 좋은 약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약만 먹으면 약을 먹는 순간부터 55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30살에 먹기 시작하면 85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은 싸요. 근데 에이즈 치료약은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요. 더 문제는 선진국의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3,600만 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2,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는 치료약은 있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 게 에이즈예요. 그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면 에이즈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 공짜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공짜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업인을 만나서 돈 좀 주세요, 후원금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빌 게이츠도 만났어요, 후원금 받으러. 그리고 대통령들을 만나서 대통령 각하 에이즈 치료 예산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왜냐? 이제는 과학자가 해줄 게 없어요. 약이 40개나 나왔으니까. 이제 치료약만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들한테 전해주면 돼요. 치료약을 사서 치료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한테, 기업인들한테, 대통령들한테 가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케네디 스쿨을 보냈는지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만약에 생물학만 꽉 차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기업인을 설득하겠어요? 제 머릿속에 생물학만 꽉 차 있었다면 어떻게 제가 대통령들을 정치인인데 설득을 하겠어요? 근데 케네디 스쿨에서 저런 걸 배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류 스타 연예인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요, 에이즈는 성병이에요. 에이즈는 공기 전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하고 손을 잡아도 괜찮고 포옹을 해도 돼요. 심지어는 뽀뽀를 해도 돼요. 숟가락을 같이 써도 전염이 안 돼요. 에이즈는요, 감염된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전염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에이즈 예방 백신이 못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성교육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근데 회장으로서 제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 앉혀놓고 성교육을 하니까요, 다들 스마트폰을 하고 제 얘기를 듣질 않아. 왜냐? 교수고 뭐 회장이니까 딱딱하잖아. 그래서 한류 스타를, 에이즈 홍보대사를 임명을 했더니요, 저 친구들이 그 옛날에 동방신기했던 이제 제와 이제 친구들인데, 방콕에서 콘서트를 할 때 가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1분도 아니야, 한 15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서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 15초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2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해요. 오빠를 위해서 내가 아무하고 성관계 안 갖는다고 막. 정말 가운데 목사님이 서 있으면요,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문학의 힘이에요. 저는 15초 만에 애들한테 그렇게 2만 명 사람들한테 약속을 못 받아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지어는 연예인들하고 같이 해서 통섭적으로 에이즈 퇴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뉴욕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안 좋아지고 기업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어려워지면서 우리한테 후원금을 좀 줘야 되는데 후원금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후원금 액수가 줄어들면은 치료를 받아야 할 어린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점점 치료해 줄 대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닛 에이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후원금을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걷어야 되냐, 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후원금이 쫙쫙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외국 나갈 때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나갈 때, 국제선을 타고 나갈 때 1,000원씩 더 냈어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000원을 냈어요. 여러분이 그 1,000원은 뭐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1,000원을 더 걷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1,000원을 더 걷어서 그거를 이 기구에다 갖다 준 거예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어린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마다 1,000원씩 더 낸 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거치냐면 200억이 거쳐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이코노미 클래스 1달러를 더 내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이 8개 국가가 1,000원씩 더 내면서 비행기 탈 때마다 5년 동안 얼마를 걷었냐면은 2조 2천억을 걷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1,000원씩 더 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어린이 100만 명을 무료로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탈 때마다 여러분이 쳐낸 이 후원금이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고통 없는 후원금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1,000원씩 더 냈어요 얘기하니까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한테 묻지도 않고 1,000원을 더 받아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비행기 값에 비해서 1,000원이 너무 작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1,000원도 또 좋은 일에 썼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1,000원 뛰어갔다 그래서 고통이 안 느껴져.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는 후원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Painless Contribution. 그래서 이 제도가 성공을 하면서 이거를 다른 물건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커피가 25억 잔이 소비가 된대요. 25억 잔.
전 세계에서.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을 따진다면은 거기에다가 1원을 더 받자고요. 커피 한 잔에 3,001원을 더 받아. 여러분, 이런 커피값이 1원 올랐다고 커피 끊을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커피 한 잔에 1원을 더 받으면 하루에 25억 잔이 팔리니까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그냥 들어와? 25억 원이 들어와요. 1년이면 1조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커피에 적용하고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10,000원씩 더 받고 화장품 하나 팔 때마다 1원씩 더 받고 하면요, 구태여 우리가 연말에 뭐 돈 주세요, 후원금 뭐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은 거기서 작은 돈이지만은 계속 후원금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요, 에드나 어머님의 15달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에드나 어머니가 45년 동안 매달 보내준 15달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2조 2천억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냥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켜서 크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국제학회에 가서 2030년까지 에이즈가 정복될 수 있다고 연설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73조 원이 있으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에드나 어머님의 15달러가 73조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2016년도에 저를 2016년 글로벌 교수상을 주겠다고 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하비오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명환 교수는 에이즈라고 하는 전공을 학교에다가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회 바깥으로 나와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 썼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할 전도의 목표는 바로 이 곤지암이 아니고 우리의 전도의 목표 지점은 전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이 지구촌은 어떠한 시대냐 잠깐 살펴보겠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과 디지털과 생명체가 다 연결이 되고 융합이 돼서 연결이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여러분, 꼭 11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아이폰을 내놨어요. 불과 11년 전에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주머니 속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들고 다니게 만들어졌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알파고가 이세돌 국단을 격파하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음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동통신도 이제 4G, 4G에서 5G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5G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지금보다 최대 1000배가 빨라져요. 영화 한 편이 1초면 다운로드가 시대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TV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고 집과 집이 모두 다 건물과 건물이 다 연결되는 시대가 되면서 5G 시대가 완성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체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52%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48%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기권에다가 1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에 100%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또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요, 여러분 10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떨까? 막 흥분을 가지고 걱정도 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만요, 여러분 제1차 산업혁명 시대가 18세기에 일어났는데 그때 증기기관차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증기기관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 18세기에 증기기관차가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증기기관차를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들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30년, 40년 뒤에는요, 알파고 인공지능 방 안에서 굴러다니는 장난감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시대가 10차, 100차 산업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누가 저에게 집 한 채를, 강남에 있는 집을 지으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기뻐서 그 사수들까지 평생 얻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줬냐?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에든 어머님을 만날 때 정말 이 질문만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어머님을 만나면 이 질문만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든 어머님을 만나서 첫째 날에 자기 전에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것이었냐?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어머님의 자녀도 아니고 어머님의 친척도 아니고 미국 아이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에 있는 저를 어떻게 그렇게 40년 이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작년 말에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주일날 설교 때 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꼴찌박사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런데 조명환 교수의 에드나 어머님의 사랑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45년을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편지를 매달 써주고, 그러면서 이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추락하고 있지만은 조명환 교수의 에드나 어머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 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드나 어머님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이 우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에드나 어머님한테,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환아,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단다. 내가 너한테 $15를 100년을 준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갚을 수가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10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 게이츠를 만나보니까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아프리카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많은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전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나보니까 빌 게이츠하고 또 달랐어요. 제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에드나 어머니가 좀 잘 살 줄 알았어요. 물론 갑부는 아닐지라도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이고 또 저를 위해서 45년간 무려 $15를 45년간 보내줬기 때문에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에드나 어머님의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에드나 어머님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 교수인 저한테 $15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 교수를 하면서 비행기도 많이 타봤어요. 근데 에드나 어머님은 평생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저는 거기서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봤어요. 결국은 에드나 어머님은 105년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남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은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부자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기를 좋아하라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실천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선물로 받았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요, 영어 표현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너의 심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장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합치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드나 어머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됐다고 믿어요.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온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만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나를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대요.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I cannot but you can.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사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빌립보서 2장 13절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맡기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여 절대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선택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이 세상은 학력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선택한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을 선택한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2개의 사과가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게 익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녹색 사과 중에서 쪼글쪼글 물기가 빠지고 어느 누구도 먹고 싶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을 빨간 2 사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빨간 2 사과. 하나님께서는 저 빨간 2 사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자신이 저런 빨간 2 사과지만은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도 않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2개의 사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쪼글쪼글한 별볼일 없는 사과였지만은 그런 사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이렇게 멋있는 빨간 사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곤지암 만나
곤지온 만나 교회가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세계 어디에선지 보이는 저런 빨간 사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가 바로 세계 어디에선지 보이는 저런 빨간 사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자리에 있던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세계에서 보이는 저와 같은 빨간 사과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겸손하라. 너는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크게 만들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손 위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아래 있으면 여러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자가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낮게도 만들 수가 있고 높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여러분,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분, 비록 천대받던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별볼일 없는 빨간 사과였지만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실 듯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부모도 필요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토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내 손 위에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한테 못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내가 너한테 하나만 부탁하마. 이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내가 요거 하나만 부탁하마.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다 줄 텐데 하나만 부탁하마.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다오. 여러분, 이거 하나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울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울지 마세요. 왜 혼자 울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힘들면 예수님이 힘들어해야지. 내가 걱정하면 예수님이 나를 걱정해야지. 왜 내가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너는 가지니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 엄청난 영양 공급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울어도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더라도 이 손 붙잡고 여러분 죽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 붙잡은 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정말 일으키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돌아가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 똑같은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됐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이 세상에서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걸어가는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